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한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하면 마치 병마가 치유되는 것만을 치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리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가 될 것이고 환경도 치유가 될 것이고 물질도 치유가 될 것이고 자녀도 치유가 될 것이고 서방도 치유가 될 것이야. 치유는 이게 주님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지 너 많이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교회에 그때 야고보가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기총 한기원의 종합 회장님인 거야. 이 분야가 나눠지지 않듯이. 근데 거기서 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 초대 교회의 공식 입장이야. 이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의원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근데 의원을 가라고 하더라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과 70인의 사역과 120문 사역에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제 12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병자를 고치는 치유를 하셨고 12제자도 뭡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치유하는 데다 다 맞춰지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도 치유하는 데다 맞춰지고 120문도도 기적과 표적과 치유에다 맞춰지는데 이게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뭘로 보여줘? 치유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근데 이 치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전도의 모든 도구가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데 이걸 빠지고서니 이 주님을 알게 하고 전도를 하려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면서 주저앉고 사람이 다 떠나가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교회의 생명은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는 생명이 나오어야. 근데 이것을 빠지고 그냥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다 하니까 뭐야? 사람들이 그건 오히려 일반 단체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가졌죠. 근데 이게 교회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성경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완벽하게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하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건데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고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죠? 하고 또한 뭡니까? 이 교회는 빛과 소금 같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의로운 거룩한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죠? 이 팔복엔 주님께서 회개의 모든 초점이 맞춰짐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나와 내가 허락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는데 천국 안에 거기에 뭡니까? 빛과 소금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쉽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대. 이게 뭐죠? 기독교는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주일 성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의무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전부 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은 70인은 전부 다 치유를 하며 전도를 한 거야. 그럼 너도 치유를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여기는 치유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매년 치유 아카데미 때 많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집회 중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하고 그것이 간증이 한 몇천 개도 될 거야 여기는. 예. 그러니까 뭐죠?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 떨어도 막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예수님 떨어도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뭐냐면 그가 귀신 들렸고 미쳤건을 왜 그분을 따르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제도권에서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확실히 2단 3단을 지금 나눠놓고 구원을 이걸 획을 거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뭐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통 분모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짓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낫는 표적이 어떤 사람?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믿고 구원받은 표적이 당신은 나타납니까? 한번 물어봐 봐요.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대답은 함에도 지금 껄쩍지근이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봐요. 성경은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이 기준이 있다면 그걸 제시한 사람은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자체가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의 얘기에다가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맞느냐 이거야 이게. 이 말씀이 나랑 응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알려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실질적으로 생명력 있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그렇지.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왜?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만 있으면 떠나야 돼 이 땅을. 근데 떠날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래요.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이 말씀이 심판을 해. 심판을.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느냐. 너 그때 그것이 안 됐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 나보다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저기 한 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첫째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죠? 첫째 이분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 자녀가 되는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이 키워야 할 의무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한날은 12제자를 데리고 이방 지역으로 다니 순회를 하시는 좀 쉬시는데 그때 마침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에 그 여인이 가나안 사람인 모양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고칠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걸 고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분을 만나서 내 딸을 반드시 고치야겠다고 아주 그냥 벼르고 있었 판에 예수님이 저기서 짱 하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주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을 안 하세요. 왜? 그때 당시는 사실이 또 그랬어요. 이방 지역은
바울을 통해서 여기 전도하려고 하셨고, 그때 당시는 못자리판, 모를 들침이 심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저기 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거야.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엉뚱한 종교 활동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다니 바뀌들 않고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막 부패돼 있고 오히려 막 하나님의 그 뜻을 율법을 하나도 온전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막 종교에 오히려 갇혀서 매여서 막 사는 형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라 합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저기 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저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니라. 왜냐하면 모욕을 한번 주면 이 여인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야. 모욕을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을 이 개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모욕적인 얘기죠. 쉽게 우리나라로 그냥 표현하면 개년이 왜 사람 먹는 떡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래? 개라도 조사옵나이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딸이 나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주님은 뭐라죠?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하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치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을 해도 이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 만든 사람을 어떻게 능가하겠습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속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크셔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탁구공 하나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몇 년을 있게 만들 것입니까? 10분 5분도 못 있게 탁구공을 공중에다 끊어두지 만들어 공중에다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지구뿐이 아니라 태양이고 모든 걸 다 공중에다 띄워놓고 질서정연하게 순간순간의 시간에 의해서 돌게 하고 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손 안에서 지금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아니 이런 물질계만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금 창조하시고 영계 물질계를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차량을 이런지 모든 것을 이렇게 부속을 뭐 이 기계를 저기 할 때 AS를 받을 때 이 회사 이 생산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병을 어떻게 해야 고치는 것까지 이것을 모든 것을 이분만이 최고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프고 병들으면 우리가 이 본사 AS를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을. 근데 주님을 지금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치유하는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치유하는 일을 기적과 표적과 치유하는 일을 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얘기해요. 전무후무한 것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왜 그렇게 보여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도 성령님이 왜 나타나시죠? 여러분이 왜 뒹굴고 왜 주님의 사인을 받고 왜 주님의 그 만지심을 느끼죠? 내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네 안에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안다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들 안 해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이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아프고 저기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가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이 수없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는 않았어도 당신의 이 말씀은 없어지질 않는데, 약속하신 말씀 중에 첫째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래. 지금 우리는 내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는 말을 청종을 하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나는 애굽에 내린 모든 제 이 병마를 너에게 내리지 않고 또한 병이 걸렸어도 치유해 줄 것이다. 치유. 그래서 지금 모든 나의 환경, 나의 이 건강,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천국 사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주님은 치유를 해주기를 원한다는데 조건이 있죠. 뭐죠? 온전케 내 말에 청종을 해야 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여 막 고쳐달라고 하면 뭐야? 이게 말이 이 주님과 이게 맞들 않는 거야. 근데 예외로다니 이 회개가 다 안 됐어도 고쳐주는 때가 있죠. 그때는 뭐죠? 너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릴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그 영광을 보여줘야 할 때. 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실로암 못에 눈을 저기 하고서니 진흙을 발라서 낫게 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저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뭐라죠? 하나님,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저 병마가 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원래 이 창세기 3장에 뭐라 합니까? 남자는 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이 사람의 이 저주에 대해서 아담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얘기하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하고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고. 근데 요새는 저주가 많이 풀려가지고 여자가 더 세.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전에는 상상을 못할 거야 이게. 하나님 복음이 안 들어온 나라에서는 항상 남성 우월이 무진장 강하지요. 근데 뭐랍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영원하게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하와랑. 근데 뭐가 죽었어? 정령 죽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으면 죽은 걸로 봐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혼과 육만 있는 것은 이것은 동물적이고 동물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건 살았다고 보들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혼과 육으로만 살던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거야. 영이 주님과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뭡니까? 주님은 시편 103편에 뭐랍니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면 뭐랍니까? 송축하라.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의 인생의 파멸에서 속량하사 긍휼의 광을 씌웠노라. 주님은 우리를 내가 온전케 그분의 뜻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부모가 된 사람이 많지요. 부모가 자식이 저기 할 때 그걸 치유하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치유만 하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치유를 안 해주겠느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뭘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입을 거다 아가 아니라 입었다. 이게 뭐죠? 이 병마는 죄의 대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흑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죄의 대가로 왔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의 채찍에 맞을 때 그 인간의 죄성을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영적으로 그분과 이후에 하나가 신랑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날 의무가 있다 이거야. 나았다 이거야. 이게 뭐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막 맞고 내가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내가 이 병마를 그때 이 저주를 이분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치유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할 때 어느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는 내가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면서 믿고 의심치 않아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병마가 있다면 이 병마가 지금 주님이 나를 치유할 것을 믿고 의심이 없는 단계가 뭐냐면 어느 기도를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계속 갈 때 어느 순간에 불안한 게 싹 없어짐에 응답으로도 음성으로도 봤지만 불안한 게 싹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해. 믿으면 낫는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또한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뭐랍니까? 이 저주 중에 저주의 대명사가 뭐냐면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에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항상 그 공동체 자기들 공동체 있는 데서만 있어야 하고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 근데 어느 때만 괜찮냐면 이 지팡이다가 방울을 달고 이렇게 사람들 지금 막 딸랑딸랑 흔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맞아 죽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주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짓눌린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 저주의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저주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이 저주를 내가 지금 저주에서 풀어지지 않아야 할지 내가 지금 해결가 돼서 풀릴지 이걸 전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머리 위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졌으면 문둥병자보다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죠? 담대하게 나가야 돼. 그리고 이 저기를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중풍병자를 이렇게 친구들이 4명이 막 덜것에다 씌고서니 병을 아무리 고칠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야, 이제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친구들 4명이 결심을 하고서니 이 들것에 들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그 마을에 집에 그냥 사람들이 그 마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들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 결심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앞으로 정면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뒷집으로 해가지고 저 뒷집 지붕으로 해서
이짝 지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노려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고서니 그 들 것을 내리면 될 것 같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침노해야 한다. 무조건 이것을 어떠한 대가를 다 손해배상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 친구를 만나야 한다. 막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막 강론을 하시는데 막 위에서 막 돌이 떨어져 막 흙이 떨어지고 예수님 이놈들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혼낼 줄 알았는데 싹 내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데 이렇게 얘들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인을 받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방해가 있어요. 어디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적기를 들고 들어가듯이. 이번에 며칠 전에 이 귀순한 군인이 있죠. 막 뒤를 막 2명씩이나 쫓아왔는데도 막 총탄 막 그 지뢰밭을 저기 통과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적지를 뚫고 들어오듯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차지할 거예요. 우리는 막 자연봉의로 막 한국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한없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이 뭡니까? 수없는 핍박과 환란이 와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막 기뻐했어요. 뒹굴렀어요. 치유도 조금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막 이제 해서 막 전적으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제어하지 못할 사람은 내가 그 꼴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때로는 신랑이 되고 때로는 가족이 되고 뛸래 뛸 수도 없는 사람,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가시덤불 밭은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 수없이 막 염려가 그러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은혜 받다 보면 내가 뭘 챙겨달라는데 챙겨주고 왔나? 내가 가스는 또 잠궜나? 안 잠글 것 같은데 큰일 나게 생겼네. 막 불안한 거야. 뭐죠?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쏴요. 왜? 은혜를 못 받게, 성령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이 가만히 신앙생활이 가만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천국이냐 사탄의 나라냐 이 전쟁 안에서 내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다 무너진대. 다 좁은 문을 들어오들 못한대. 다 종교인에 머물고 넓은 길을 가고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간대. 근데 이 좁은 문 안에 생명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러한 각오가 없는 사람은 이 좁은 문을 들어오들 천국을 들어가들 못해요. 톱으로 자르고 칼로 치고 모든 걸 뺏겨도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들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있을 때 이 산정향교회 이 이북이 기독교가 그때는 당시는 상당히 셌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는 그때 가장 그 나라 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가 일본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다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오직 본인만이 이것을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유를 막 고문하고 하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집에 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가족들을 만나면
이 강팍한 게 없어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집으로 한번 돌려보내기로 했대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가다가 당신이 신사참배하는데 차가 근로해서 너희 집을 갈 테니까 그때 거기서 고개만 내려있게 가지 않고 창문만 조금 내리고 고개만 끄덕여도 신사참배한 걸로 해주겠다 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가고 목회도 가서 다시 이렇게 하라 이랬는데 이분이 고개도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집까지 보내줬는데 집이 와가지고 한없이 그 마루 그 이렇게 에서 서가지고 한없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봐요. 어머니는 병들어고 죽어가고 있고 아내는 병들었고 자식들은 먹을 게 없고 교회에서는 이제 쫓겨났고 내가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편하게 이 모든 부모님, 아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타협을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되고 한없이 울었대요. 한없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의 아들이 장로가 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저도 전부 다 모든 이 제도권마저도 전부 다 일본에게 무릎을 꿇을 때 나만은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대로 따르고 이 세상과 같이 간다면 핍박과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과와 하나님 것이 다르다면 반드시 하나님 것을 따는 자만이 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안에 이 세상의 제도 교회의 제도 이런 걸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주님과 상충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마귀는 네가 기도해봤자 되겠느냐 수없이 의심을 주고 된 사람도 없지 않아 너 기도 수없이 의심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내 안에는 나라는 게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싸우고 있다는 게 누구나. 근데 내가 어느 쪽에다 순종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마귀가 주는 건 뭐죠? 현실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근데 이것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난 죽는다 이거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것을 따라야만 내가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오히려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천국은 겸손하여 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론을 대고 합리성을 대고 논리를 대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천국을 알들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주님은 슬기로운 자에게는 천국 가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분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구원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다니 활동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뭐랍니까? 당신을 지금 헤롯이 잡으려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헤롯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3일에 완전할 3일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가족들도 만나야 하고 제자들도 만나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다 필요 없대. 죽기 전날까지 계속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대. 이게 왜? 이 귀신을 쫓는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간다는 거야. 귀신을 쫓을 것이다. 병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세주, 구원하는 게 이게.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교회의 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주님의 영광의 영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뭔가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해방시키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신학 교리에만 머물고 실상에서는 하나도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맞더라 이거야. 제가 만난 성령님, 제가 만약에 저겠다면 저는 뒤늦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까지 하면 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걸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이 맞는 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이같이 불쌍한 삶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살아계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맨날 희생해야 하고 원수가 뺨을 치면 용서해야 하고 막 속옷을 달라면 고슬주하고 이런 삶을 살는데 죽으니까 천국 지옥이 없어.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바울이고 영의 사람은 다 호호받듯이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살아계신 주님과 빨리 함께하는 데다 맞춰져요.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거구나. 영원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못 만나고 있구나. 살아계신 주님은요, 실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분을 기도를 하다가 중지해서 못 만나지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이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 주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얘기하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뭐랍니까?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하겠느냐? 귀가 없어서 네 기도 소리를 못 듣겠느냐? 너와 내가 담이 있다. 제약에 담이 너를 나랑 갈라놓는 거고 내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다. 주님은요,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은 모든 걸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들에? 제약이라는 거야. 제약이라는 거야. 제약.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도 뭡니까? 이 땅에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게 뭐야? 회개한 자는 다 받는다 이거야. 회개한 자. 주님은 동구 밖에서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그래서 정말 자녀가 되기를. 정말 자녀가 되기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주토록 주님이 원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리하는데 주님이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천국은 얼마나 확실한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가? 지금이요. 지금. 이 시제가 지금이랍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주겠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열쇠가 천국 열쇠는 뭐야?
지금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시제가 지금 막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역사에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예스터데이 신앙.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 예수님이 큰일 하신 얘기만 계속해. 하나님이. 두 번째, 앞으로, 투모로우. 앞으로 주님이 나를 고칠 것이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얘기야. 근데 지금은 얘기를 못해요. 지금! now!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걸 이 얘기를 왜 못하고 왜 그러죠? 믿음이 그것을 받쳐주질 못하니까. 응답을 받쳐주질 못하니까. 이 믿음, 진검승부의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아니면 백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치유 아카데미나 때는 기적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나타나고 당연히 운행하시고 당연히 만나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 좁은 문을, 사람이 찾는 이 좁은 문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주님은 한탄하셔. 너무 없다고, 찾는 이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